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도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는 여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자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우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엘리에셀을 도우셨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2021년도에도 모스크바 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형통함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근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영과 육이 깨끗이 나와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2021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계획을 세우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내 갈 길을 방해할지 모르겠지만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고 힘들게 싸워야 할 시험이라면 주님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이끄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모임도, 교제도, 나눔도, 봉사도, 선교도 위축되거나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만은 식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 찬양으로 정성껏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모스크바 장로교회의 올해 표어를 기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귀하게 드린 이 예배, 귀하게 주신 말씀 달게 받아서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큰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나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새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진정한 형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마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요셉, 이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서양에 가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어에서는 조셉이라고 그렇게 하죠. 왜 요셉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부모는 이 아들이 앞으로 자라서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할까요? 요셉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보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유난히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 뒤쪽에 가서 읽어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아들을 이름을 부르고 또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success,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prosper, 이 번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섞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이 때문인지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같이 성공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요셉이 누렸던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이 이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 젊은 시절의 삶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형통한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형들로부터 모진 구박과 핍박을 받았지요. 나중에는 형들의 미움으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순환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참으로 요셉의 젊은 시절은 이 원통한 삶을 살았지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움과 모함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묘사할 때 형통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붙는 단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대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도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가서도 똑같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공한다, 또 형통한다 하면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기 있고 무슨 어려운 일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이 잘 되고 직장 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하고 또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라고 하는 삶은 괴로운 삶이고 힘든 삶이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 때문에, 그가 비록 노예로 있는 삶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한 삶인가요? 아니면은 위기의 삶인가요?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위기 속에 살면서도 이만하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이 사라졌을 때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저 사람 보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참 고난을 잘 이겨 나가는구나. 저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비록 지금 삶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의 삶은 어쩌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나중에 설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끝인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신 삶이라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그러나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정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살펴가다가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에 상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까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두 사람의 관리들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지만 그는 잊혀진 모습으로 감옥에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를 해롭게 하고 불이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가 상처받은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배신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씁쓸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또 다른 미움과 복수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처받은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아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살다 보면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친구로부터 놀림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한마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있고 싶어 합니다. 심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느도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살리려고 미리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집이나 식당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을 적은 현판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힌 현판을 볼 때마다 이 집이 과연 저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과연 알고 있으면서 저 현판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바로 앞 구절 두 절만 우리가 읽으면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식당에 그 현판이 걸려져 있다면 나는 이 식당이 망해도 좋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런 의미를 모르고 붙여 놓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축복의 개념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이 성공의 개념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결론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바로 거기로 귀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형통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이 보디발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을 의미하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주변, 그 주인의 집에 오히려 복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 은혜의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있다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혜택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시부모님들 혹은 며느리에게 그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 때문에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것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라 하는 그런 의미죠. 돈 벌어서 내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남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을 내가 받으면 그 혜택은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김천에 어느 설렁탕 집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설렁탕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설렁탕 집 주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설렁탕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설렁탕 집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이 설렁탕 파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늘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렁탕을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뼈를 사서 24시간 꼬박 꼬아서 손님들에게 진국 설렁탕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렁탕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사서 꼬우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꼬우면 꼬울수록 뼘물이 누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서 왜 이렇게 뼘물이 누렇게 나오지 하면서 그 뼈를 공급해 주는 거래처에 전화를 했다며, 그랬더니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당황을 하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 잘못 뼈가 잘못 배달이 되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커피에 타는 그 프림을 좀 넣어서 뽀얗게 좀 만들어서 그렇게 파시면 내일부터 좋은 뼈를 틀림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입구에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붙이고 그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늘 나누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나 자신을 통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진정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런 혜택을 얻는 이런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준비해서 영업을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국 설렁탕을 먹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행복한 배부른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함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혜택을 입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 있는 주부로서 과연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올해 2021년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그 형통한 삶의 혜택을 얻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움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런 성공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삶이고 상처받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고 무엇보다도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올해 2021년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월의 기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므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위기가 물러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수요일 9시 30분경의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를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은 10시 30분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혹 주변에 아직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서로 함께 격려해서 또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아마 다음 주부터 전체 우리 이 학생들을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아마 드리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좋은 또 예배와 또 교제의 시간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참 아직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